어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이렇게 형통한 것만 있은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온 가족이 연탄가스로 죽을 뻔한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그 목자의 시를 늘 제가 외우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가족들이 그때 우리가 다 죽었거나 한 아이라도 다쳐 참 잘못되었다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욕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 너무나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저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는 중에 이제 교회가 꽤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합해서 내려와서, 이제 전에 에베소로 있었는데 이제 교회 조직도 하고 교인들이 30-40명 넘어 이제 모여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서로 식구 한 가족처럼 모이고 재미있게 말씀 전도하고 교회 활동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 장로님 한 분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뻥튀기 그런 그 배달도 하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신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이웃집에 있는 또 전도관에 열심히 다니는 가족 한 분, 그 가정을 교회에 인도해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 그분들은 또 그때는, 요즘은 전도관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도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장사도 많이 했어요. 뭐 간장이라든가 거기서 나온 물건들이 질도 좋고, 그래서 그 독일 시내에 그 장사가 너무 잘 되었는데 이 가족들이 그 장사를 한 겁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던 가족들인데, 이 안식일 교회가 진리라 하면서 이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니까 거기에서 두지 않지요. 막 같이 다니던 교우님들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쪼르면서 하필 갈 데가 없어서 이단 교회를 가느냐고, 어찌하여 그 교회가 이단 교회인 줄 모르느냐고 그렇게 쪼르니까, 이 가정이 말씀을 보면 진리교회가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확신이 오지만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 전도관이 옳다고 하는 걸 너무 오래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나, 이게 정말 옳은가, 우리가 잘못됐는가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 자기들 입장을 밝히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아직 확신이 안 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거기 그 주동하시는, 우리 교회로는 목사님이지만 거기는 간장이라 하니까 간장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고, 우리도 여기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서 그때 봐서 옳은 대로 집사님 가족들이 선택하시라고, 정 그렇게 확신이 안 오면 확신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전도관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도무지 나는
갈 바를 모르니까 우리 간장님들 좀 모여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내가 이단이 안 가기를 원하시던 모여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를 받자고. 그래서 이제 정한 날짜를 그때 얼마를 정했는지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그 도계 시내에서 가장 열심히 특심한 그 상해가 하나 있었는데, 전도관에 물품을 많이 팔고 자기들 물건도 파는 큰 마트 같은 상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시내 복판에 있으면서 컸어요. 그래서 그 마루에 우리가 다 이제 들어갔더니, 간장,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라 하는데 거기는 전도관이기 때문에 다 간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간장님들이 모였는데 5 간장님들이 모여서 도계 간장, 강릉 간장, 묵호 간장, 뭐 삼척 간장, 또 그 옆에 뭐 장성인가 어디서 간장, 이래서 간장님들이 5분이 왔는데 얼마나 풍채도 좋고 인격이 헌출한지 우린 깜짝 놀라서, 인물도 너무 좋아. 젊은 사람들이 쫙 둘러 모여 앉아 있고, 또 그 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쟁쟁한 시내, 정말 이렇다는 전도관에 다니는 성도들이 쫙 둘러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사실 들어갈 때 누가 있었나요? 장로님 한 분에 우리 집사님들 3, 4이 따라가서 그냥 가방을 들고 따라갔는데 막 방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홀에서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인사를 서로 하고 반갑다고, 그래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 좋다고 우리 장로님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반갑다고 그래 인사를 하고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숫자도 많으시고 교인들도 많으시니까 먼저 시간을 쓰시라고. 그런데 그 교리나 또 안식일 교육의 잘못된 이야기나 뭐든지 하시고 싶은 말을 그 5분들 중에서 다 하시든지 뭐 한두 분이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되 1시간 반 시간을 정하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1시간 반을 쓰실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주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또 1시간 반을 쓸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무 말씀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 합의를 봤어요. 그래 합의를 보는데 우리는 뒤에서 제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한 거하고 똑같네요.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백성들이 모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먼저 하고 엘리야는 혼자서 나중에 했는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멜산을 생각하면서 오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뒤에서 이제 앉아서 보는 겁니다. 근데 참 문제가 이 간장들이 그렇게 틀이고 좋은 분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순서를 정하고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 두 감람나무, 전도관이 옳다고 하는 문제들을 제일 먼저 맡은 분이 풍채도 좋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늠름한 그런 분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땀을 막 흘리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조금 하더니 자, 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또 뒤에 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댔어요. 결국 그 5분의 간장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서 뭐 안식일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며 자기들 교리 주장하는 거며 거의 비슷하게 하더니 40분이 넘자 5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5분들이 다 뒤로 물러앉으면서 우리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그랬지요. 아니,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덜 돼서 할 필요도 없고
더 우리 듣기를 원하니까 말씀하시라고 그랬대. 아니 서로가 손을 흔들고 막 땀을 닦으면서 너무 그분들은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했다고 그만하시. 우리가 그만할 테니까 당신들 하시라고. 그럴 때 그 모인 모든 군중들, 모인 무리들은 하나같이 그쪽 편에는 상을 찌푸리면서 너무 못마땅해 하죠. 교인들은 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 기도한 뒤에 성경책을 펴면서 그 두 감람나무가 성경에 그 예언된 그 감람나무는 전도간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신구약이라고 그들이 말한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그러니 아무 말 못하죠.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이 넘고 1시간 반이 차도록 얼마나 정확하게 또 일요일을 지키게 된 동기,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완전 무결할 뿐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폐하지 아니하고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절을 찾아서 다 들어대며 사랑하면 된다고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하나하나 펴면서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다 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하는 자라.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들어서 지적하면서 로마서 3장 31절에도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하면서 율법이 폐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강조한 것은 제사제도법,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려줬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제사제도법은 어린 양으로 대표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은 폐지되었으니 다시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낱낱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그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제사제도법을 말씀한 거지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십계명인 이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그 이야기를 낱낱이 조목조목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때 뭐를 써가지고 가는가 하면 붓글씨로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해서 천주교의 십계와 성경에 말한 십계명을 글씨로 써서 대조해 가져간 거예요. 사실 이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두째 계명을 없애고 십계명을 올려서 안식일 계명이 넷째 계명인데 셋째 계명으로 올려서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변경했으며 참으로 자기들이 이 십계명 주일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자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붓글씨로 써가지고 갖다 펴놨어요. 펴놓으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거룩한 이 십계명은 폐지될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낱낱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서는 겁니다. 자기들 간장들이 이제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하나 일어서기 시작하며 수근수근하면서 막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을 내놓고 정말 이미 예언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변경할 것이며 또 앞으로 이렇게 폐지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고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럴 때 와 하면서 그냥 우리 편에서도 그쪽 편에서도 너무 확실하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그 방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네 이제 감사합니다. 그 전도간에 이제는 틀렸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 마음이 확신이 되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대결로 인하여 그 가족들은 완전히 전도간에 하던 장사 그 물품들을 다 글로 되돌려 회수해 보내고 신실한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원주 무슨 교회라? 전에는 단국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그 교회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 강산에 오래 다녀서 병원에 있다고 해요. 폐가 좋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병원에 있지만은 그분들은 거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데 그 독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자기들도 기쁨을 누리고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고 얼른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우리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서로 전화를 하면서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병원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좋은 나라에 우리 어서 가서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느 교회가 이단이다 어느 교회가 진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장하셔서 자기 참 백성들이 찾고자 하면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진리를 스스로 탐구하면서 이 전도간에 다니던 분들이 진리를 찾아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